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부분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본고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몰려왔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들이 자기에게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충격을 받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대중을 피하셨습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호산나로도 부르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도 바로 그 대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속지 않으셨고 대중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밀듯이 예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에 가셔서 예수님은 또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사이에 빠진 자세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빠진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한 번 더 이 기사에 빠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며칠 지났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에 기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다시 구름대처럼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다고 말했습니다. 용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느끼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고 숨을 죽였고 아마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하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에서 충격을 받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온전히 성령의 기름을 받아 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건 오리지널이죠. 아주 참 놀라운 집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변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뚝딱뚝딱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는 네 사람이 줄을 매서 한 침상이 통째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앞에 내려온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회개한 일입니까? 무례하다면 무례하고 염치 없다면 염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뚝딱뚝딱 하더니 뭐가 하나 쑥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 일어서서 이렇게 볼 겁니다.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지 그 상황에 있다면 이게 참 회개망측한 지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정리해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쫙 났을 것입니다. 어떤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풍병 걸렸다는 이 소문이 났을 때 중풍병 걸린 또 하나의 사람이 몹시 예수에 대한 갈급한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병이 낫고 싶다. 예수 앞에 가면 나도 병이 날 것이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그가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이 간절한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네 사람이 그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들것을 만들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싣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애써 와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팍 차서 정말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중풍병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요즘처럼 좀 이렇게 길도 비켜주고 당신 들어가라고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은 서로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지금 아우성하는 판에 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을 들여줄 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2층 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2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옥상을 참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는 뒷계단문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상수단을 쓴 것입니다.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무리하게 지붕을 떠내고 석가래를 긁어내고 정성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 지금 이 사건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5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회개망측한 사건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거나 만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가 간접적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특별히 자기와 똑같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강렬한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 그 여리고 성에 기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생이지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자를 구원해내시고 만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나온 일이 없거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미신을 지키고 있거나 제사를 드리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식적인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간절한 소망과 확신이 이 사람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정을 뚫을 정도면 적당히 확신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치사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는 참 좋은데 자기가 교회 가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누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이게 싫습니다. 또 좋을 때 예수 믿어야지 내 맞고 믿는 게 또 자존심이 상합니다. 참 예수 하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존심이 다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 앞에 믿음이 꺾일 정도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한 심령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갈급한 심령이 그의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정치의 해결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경제의 해결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해결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섯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을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실망하는 일들이 아직 문턱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짓거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못 사나? 이래서 그 걸림돌이 다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시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제도의 시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필 못 볼 걸 또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가보니까 도대체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앞에 봐도 없고 뒤에 봐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불가능에 많이 부딪힙니다. 앞뒤가 막힙니다. 해야 하느냐 포기해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로와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끌고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가봤더니 홍해 앞바다입니다. 자기가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가봤더니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사 형통도 되지만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빠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장례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여기 우리를 성동에서 죽이려고 했느냐? 여기가 장사지냐?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다 들어서서 모세에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절망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적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까짓거 죽지 돌아가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천정을 올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끌고 천정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천정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도 방해할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도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석가래를 뜯고 구멍을 내서 사람을 그 앞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적극적 생각을 하기.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과 합리와 상식과 경험으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천정으로 올라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포기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믿음의 일인데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제3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3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알면서도 나중에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실제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좋은 친구를 만난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친구가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친구를 꺾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갖게 됩니다. 나는 이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보나마나 지금 천정 가서 천정을 뚫고 들어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뛰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 2절에 보면은 병을 고쳐주실 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 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공동 집단의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한 교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전체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같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을 때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체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팀을 좋아합니다. 개인보다는 팀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과 네 사람의 친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 나와서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2절에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말은 천정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은 세 본문에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아주 순식간에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도 오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을 보고. 지금 위기가 부딪힌 겁니다. 사람이 지금 갑자기 천정이 무너지고 뭐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아침에 와보니까 예컨대 누가 여기다가 똥을 쌌습니다. 그 종이를 덮어놨어요. 냄새가 나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똥이냐 아니냐를 쌤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 나쁜 짓을 누가 했느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 그 시간에 김 집사가 온 것 같다. 그러면 모든 김 집사가 다 화가 납니다. 아니다. 박 집사님이 그 전에 와서 기도한 것 같다. 그럼 모든 박 집사가 다 화가 납니다. 화가 화를 부릅니다. 문제는 문제를 부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나 하거나 그 이유를 규명할 게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또 규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정의라고 따지면 안 돼요. 빨리 똥을 치우면 돼요. 본 사람이 빨리 치우고 그냥 없는 것 같이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문제 삼지 마세요.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다 넘어가세요.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기분 나쁜 소리 했다. 다 지나가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누가 나를 오해했다.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슬슬 다 넘어가세요. 문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안 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지고 그런 버릇이 어디냐고 야단쳤다면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 삼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넘어갔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를 승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를 승화시키십시오. 갈등의 문제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롭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반응은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무례한 행동을, 회개한 행동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은 회개했고 행동은 무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순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은 엉망이었지만 그 중심이 동기가 순수한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행동이 지금 나쁘더라도 곧 고쳐집니다.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촌스럽던 것이 곧 세련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입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못마땅해서 방해하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그 사람들의 우선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해치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대 명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길 외에는 내가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3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방법은 무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환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그때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귀하게 영적으로 승화시켜 보니 본인도 복받고 보는 사람도 복받고 예수님도 기분이 좋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삼아서 너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제3의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은혜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바꿔줘야 합니다. 육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승화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동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상황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분들은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시키는 일들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 기도를 하고 이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참 멋진 말로 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한 것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너희는 겉으로 음란은 안 하지만은 너희들이 겉으로 간음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음란이 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도둑질을 하지만은 욕심이 많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배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이 겉모양은 멋있습니다. 배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이다.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5명의 친구들의 행동은 거칠었고 그들은 무리한 일을 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한 입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외형적으로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었던 것.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진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양과 도덕과 이런 것을 참 멋지게 자기를 위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중풍병자들과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을 2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3마디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3마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조심하세요.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받았느니라.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80평생 살다 죽으면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야 80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으니라 이 축복을 주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3가지 축복을 하나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자야. 영어로는 son, 아들아. 그러면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하는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자식을 가르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들아, 보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줬다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밥값 내지 않습니다. 하숙집 학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밥을 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 내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자녀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말할 때 모든 인간 관계를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들의 특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를 남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공부시켰다고 해서 후에 이자 받아가지고 원금 받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조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키운 헌신한 어머니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을 때 자기의 피를 뽑아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구일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만 가지면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말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여기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기막히게 울고 있는 것이 돈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녀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의 문제는 자기는 자기가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타자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하영 선고받은 죄수가 죄수에게 안심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자에게 필요한 말이요, 내일 모레 부도가 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요, 인생의 벼랑에서 참으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이고, 제게 필요한 말.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270몇 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지만 듣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지만 안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건 게으른 마음하고 다릅니다. 시편에 보면 전쟁이 올지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스 긴급 뉴스가 왔는데 한팔선에서 지금 전쟁이 붙었다라는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안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 났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어려운 환경은 극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당시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소경증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것이 본인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의식입니다.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에게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무엇이 행복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노사 문제도 아닙니다. 학원 문제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다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소자야, 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는 내 문제를 해결 못한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일.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오 주님이여,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